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니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고 성경을 볼 수 있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중세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들려주지 않았어요. 사제들만 그저 성경을 가지고 미사라고 그러죠. 천주교에서 미사 시간에 성경을 자기들만 간단하게 몇 절 읽는 것으로 다 했습니다. 그것도 라틴어로 평신도들은 알아듣지 못할 라틴어 성경으로 읽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전통과 유전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뭐 이렇게 이제 오직 믿음 이런 모토를 가지고 종교교육자들이 종교교육을 하고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거 축복으로 아시고 늘 성경 보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벽에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성경을 함께 보자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 만나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 생각으로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시작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새벽 시간에 성경을 읽게 하는 거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읽을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성경 읽을 때 이럴 때도 열심히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15장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든지 또 그들이 어떤 동기로 아팠고 어떤 동기로 위기에 처했든지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자비와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그들은 종교적인 논쟁과 종교적인 전통에만 관심이 그들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니이다. 그들의 관심은 배고픈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유전을 지키느냐, 전통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통 유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궁일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궁일이 여기는 게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전을 지키느냐 전통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그들에게 참 중요했습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그래서 존재하는,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소하고 불필요한 일에 신경을 쓰고 논쟁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근데 중세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망각했어요.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채 제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유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전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요 사제의 말 한마디가 중요했고요, 그들이 교회에서 해내려온 전통이 중요했어요. 잘못된 것이죠. 중세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러다가 러시아가 공산화돼 버리고 말았고, 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돼 버리고 말았잖아요.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던 나라들이 공산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가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제도와 형식에만 관심을 가질 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전통과 관례대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전통과 관례대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물론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어서, 중요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이 청결의 문제는 구원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고, 손을 대야 될 것이 있고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됐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원인이 있었겠죠. 물이 귀한 나라고 먼지가 많은 나라고, 그러니까 위생을 잘 신경 쓰지 않다 보면 그들의 건강이 상할 것 같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으로 정해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것 같고 율법으로 정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궁일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어떤 랍비가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된 것입니다.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음식을 공급을 받는데 생명을 간신히 지킬 만큼의 음식을 공급받았다고 그래. 물을 조금, 생명 그저 부자할 수 있을 만큼의 물, 그리고 음식을 이제 소량의 음식을 배급받았는데, 그 랍비는 그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가지고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조금 물이 공급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손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것을 그만큼 소중하게 그들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 사실 전통이 한번 말려들면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해왔고, 나는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전통이 한번 배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조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 조금 공급되고 음식이 조금 공급되는데 그 물을 손을 씻는데 여러분 쓰는 게 맞습니까? 근데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전통과 유전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유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기 위해 전통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 무엇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인간의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을 같은 것으로 보았고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유전은 다른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 인간의 전통과 어떤 인간의 생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유전과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믿고 왔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유전이나 전통, 관습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거는 제도의 산물이고요, 역사의 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제도의 산물이고 역사의 산물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들도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해석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유전을 만들어내고 전통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런 계명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어요. 그럼 율법으로 주신 말씀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살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살인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해석하기 시작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해석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해석이 본질보다 중요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네요. 여러분,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까?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까? 본질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지는, 아니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는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기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여기에서 타락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해왔고 믿음생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그래 잘못된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설명을 들으셨는가?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저를 좀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 계명에,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가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뭔가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려고 할 때 이제 제물이 있었어요. 물질로 부모를 공경한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면 부모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이었었어. 이것을 가리켜서 고르반이다.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드려야 되고 입을 것도 드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더 크시단 말이죠.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핑계로 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켜버리고 말았다니 잘못된 것이죠. 반성경적인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도가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잘 공경하고 부모님도 잘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들의 유전, 너희들의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들의 전통과 유전을 더 소중하게 여기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전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유전을 만든 거예요. 전통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유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소중하게 여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전통과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외식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잘 많이 들었고 많이 해요.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그 본래의 뜻은 뭐냐 하면 두 얼굴을 가진 배우들을 말하는 데서 나온 단어래요. 배우는 네 얼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역을 연기할 때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배역을 하고 소화를 시키잖아요. 두 얼굴 가진 배우. 두 얼굴 가진 배우다. 그런 뜻이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두 얼굴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외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외식하는 거래요. 외식. 두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거죠.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신앙. 그저 남에게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앙. 거칠에 관심이 있고 본질은 관심이 없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거룩한 것 같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삶에 보면 그렇지 못해.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그래. 이런 것들이 외식하는 거라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국문 앞에 서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식하는 거, 외식하는 거. 아, 거룩하게 행동하고 거룩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본질은 아니에요.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지키지 않고, 응? 거칠애로 하고, 이런 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외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만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왜 이들이 외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유전이나 전통을 더 높게 여겼다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이죠. 그래,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늘 그래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이 우리 손에, 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면 외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외식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과 유전이 강한 거예요?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 하루에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의식이, 내가 커 보이고 다른 사람 적어 보이고 다른 사람 적어 보이기만 한단 말이죠. 자꾸 내가 커지려고 하니까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 주님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자꾸 자기 부정하는. 자, 많이 설명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바라본다. 우리 주님, 주님이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주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그래서 제가 사순절 시작되면서 좀 지났나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 바라보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십자가라도 요즘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 바라보십니까? 우리 주님 묵상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묵상하십니까? 뭐 제일 쉬운 방법이 그런 방법인가? 일어나면서 피곤하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실 말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없다면 주기도문이라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차 타고 가면서 멍하니 밖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이게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식이 줄어들고 참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성숙해 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숙하게 되는 것이라.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문제가 뭐예요? 다 나를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이만큼씩 다 그런, 저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외식으로 이렇게 전통으로 유전으로 치우치지 않고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설레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 닮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숙하고 주님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통,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날을 시작하는데, 우리의 전통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붙드는 신앙이 되고, 본질을 붙들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 잠을 깨우고 말씀 묵상하며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또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내 기도 제목이 분명하고 기도 제목 삼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이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품고 교회들을 품고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날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